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평정했다는 소문이 이제 가나안 전역으로 다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북부 지방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남부 지방에 있는 그 남부처럼 모두가 결집해서 동맹을 하고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게 1절에서 4절의 내용이었습니다.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맺어진 북부 동맹의 나라들은 굉장히 강대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그 숫자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해변의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해변의 모래처럼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의 북부에 있는 이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요, 이 당시에 적어도 북부 동맹 군인, 이 연합군이 30만 이상의 보병이 있고 1만 명 이상의 기병대가 있고 2만 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30만 이상의 보병이라니까요. 여러분, 특히 북부 동맹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그 남부 동맹, 그러니까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던 연합군보다 훨씬 강했는데 남부에 있던 연합군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걸 갖고 있었어요. 말과 병거와 전차들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대 중동에는요, 애굽을 비롯한 몇몇 강대국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최첨단 무기였다는 거예요. 더 쉽게 예를 들면 강대국들만 갖고 있는 핵을 갖고 있는 거 있죠. 핵을 보유한 강대국들 보면 얼마나 셉니까? 마찬가지로 이 고대 중동 때는 말과 전차를 갖고 있었다는 건요, 병거를 갖고 있었다는 건 이 당시 최첨단 무기이자 최강대국들만 갖고 있는 무기였다는 것이죠. 이런 병거를 많이 보유한 수십만 대군이 북부 연합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없죠, 병거도 없죠, 훈련된 정예병도 없죠, 수적으로 불리한 여호수아 군대는 어땠을까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이 북부 연합군과 우리가 싸운단 말이야.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핵도 없고 우리는 미사일도 별로 없는데 우리는 병력도 작은데 하나마나 이거는 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이렇게 큰 힘과 능력과 무기들을 갖고 병력들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과시를 했는데 전략적으로 굉장히 어리석은 수를 두었다는 겁니다. 왜냐? 그들의 최선의 방법이 뭐였냐면 그들이 각자의 요새에서, 다시 말하면 각자의 그 나라에서 그냥 방어전으로 나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고맙게도 자기들 요새에서 다 나와서 한데 모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평지에서 이스라엘 군과 전면전을 펼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들을 한꺼번에 쉽게 괴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북부 연합군이 굉장히 세력을 형성하고 굉장히 세 보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하나님이 그들을 한꺼번에 괴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음모도 다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도구로 역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어렵고 힘든, 나를 이용하고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실 거야. 이걸 믿는 거예요. 시편 22편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거늘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아멘. 이런 사실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사건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평소 연합하지 않았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고 하니까 다 뭉쳐요. 평소 별로 친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우리 기업을 공격하고 우리 가정을 공격할 때는 막 연합을 해가지고 막 공격하듯이
평소에 연합을 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니까 다 뭉치기 시작합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유대왕, 그리고 빌라도, 로마 군대까지 모두 다 합쳐가지고 연합 전선을 구축해서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평소에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초토화시키는 능력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도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제가 몸만 아픈 줄 알았는데 물질도 어렵고, 물질만 어려운데 자녀도 속상이고, 자녀만 속상인 줄 알았는데 이 남편도 아내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너무너무 힘든 게 한꺼번에 몰려와서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대반전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계속 보듯이 여리고성의 문제, 여러분, 여호수아가 무기 가지고 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배의 전제, 예배에 승리하니까 그 모든 것도 승리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쟁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난번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어서 다시 한번 적의 허를 찔렀습니다. 5절 보니까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어리석게도 다 나왔어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최고의 방법은 자기 요새에 있는 게 최고의 방법인데 이 왕들이 모두 다 나와서 함께 모여서 이제 메론 물가에 진을 쳤다라고 합니다. 메롬은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메롱이 아닙니다. 나중에 은혜 나누다가 메롱 이러다가 막 싸움 날 수 있어요. 기분 나빠요. 메롬. 자, 메롬인데 이 뜻은 높은 곳의 물이라는 뜻이에요. 높은 곳의 물. 실제로 이 호수는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평평한 평원에 붙어서 그들의 주 무기인 말과 병기와 또 전차를 가지고 싸우면 딱 되는데, 병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요, 산과 늪에서 공격하기가 쉽고 오히려 그 뒤에 물이 있으면 급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을 구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습 병력에 의해서 급습을 받으면 빼도 박도 못하기 때문이죠. 그냥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이토록 자신만만하게 메론 물가에다가 군사를 배치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어리석게 군사를 물가에다 배치를 하게 되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너무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은 있는 길갈이라는 지역은요, 적어도 이 메론 물가 여기까지 오기는 최소한 일주일 걸리는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그래서 설마 여기까지 이렇게 빨리 오겠느냐 하면서 방심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메론 물가라는 곳에 진영을 구축하고 여유를 가지면서 연합 군대도 좀 살펴보고 시간을 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근처인 요단강 아시죠? 요단 골짜기 오면은 내려가서 이들을 딱 공격해야지. 이런 작전을 세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작전은 적어도 평범한 적을 상대할 때는 가능할지 몰라도 여호수아와 같이 지략과 용기가 뛰어난 장군을 상대할 때는 전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벌써 갈릴리 북쪽으로 해서 이 메론 물가까지 벌써 전진해 와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지난번 남부 연합군을 무너뜨릴 때도 그랬지만 여호수아는 적이 공격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호수아는 방어전을 치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밤을 새워서 이 메론 물가까지 이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의 이제 가나안 북부의 연합군 진영에 공격하기 그 직전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행군 도중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격려를 해주셨어요.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너희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업이나 어떤 학교 시험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누군가 두려운 상대,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내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왔는데 막상 그 일을 치르려고 할 때 내 마음이 어때요? 그래도 두렵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도 걱정이 되잖아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 걱정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겁이 많은지 연약한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요. 우리가 계속 보지만 여호수아에게 회개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그때도 말씀하시지만 아이성과 전쟁을 치르는 중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도 또 그래요. 이맘때, 내일 이맘때라는 걸 보면은 일주일 걸려서 오는 거리를 여호수아는 얼마나 열정이 뛰어나고 최선을 다했는지 이미 여호수아 군대는 다 온 거예요, 도착을. 그래서 하루 남기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니까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공격만 남았는데 인간인지라 여호수아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조금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투 직전에 격려의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끝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너 걱정하지 마, 끝난 거예요.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내가 교만한 게 문제잖아요. 내 마음에 닫혀있는 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에 닫혀있잖아요. 컵도 이렇게 똑바로 서 있어야 물을 따르든 커피를 따르든 닫혀있으면 아무것도 못 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 음성을 들었으면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싸우는 건 네가 싸우는 것 같지만 실은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것이니 너 두려워하지 마.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 완전 용기 100배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도 만약에 어떤 정말 누군가가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든 아니면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분들에게 이 목사님 두려워하지 마, 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정말 우리 동력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문자로 카톡으로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런 메시지만 받아도요, 저는 정말 그 두려웠고 걱정했던 마음이 싹 내려가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런 말이나 메시지를 보냈을 때도 정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 메시지라든지 정말 위로의 메시지를 받을 때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는요, 다른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가나안 북부 연합군은요, 전차도 있고 말도 있고 병거도 있고 이 병사들만 3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 해변의 모래알처럼 보이지 않는 숫자가 있는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그 두려운 존재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도 문제될 게 없었다니까요. 우리 인생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앞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두렵지 않아요. 아무리 나를 흔들어 넘어뜨리려도 걱정되지 않아요. 아무리 물질이 없고 아무리 건강이 안 좋고 아무리 환경이 바쁘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걸,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걸 믿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 내 믿음이 막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처럼 돼버리잖아요. 기준이 없으니까. 말씀의 기준에 딱 서서 하나님 말씀 따라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때를 주장하잖아요. 아니에요. 내 때가 아니에요.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용기가 막 쏟아오르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러분 나중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셔요. 여호수아를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랬을까?
여호수아는 1장에 보면 3번이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해. 너는 오직 강하고 담대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도 약한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많은 자. 저도 두렵고 걱정, 근심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제 이전에 교회 이제 조금 크니까 거기에 전도사 때 첫 수요일 날 설교하러 갔어요. 이제 그 교회 이제 청빙을 받아 부임하기 전에 설교를 하러 가는데 늘 이제 작은 지하 교회에서 오리야 기리야 설교를 하다가 그 큰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하자니 들어가자마자 웅장하며 놀래고 들어가자마자 이 압도되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맨 앞자리 딱 앉아가지고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오리야 기리야 하다가 오리 잡고 오는 거 아니야? 막 여러 생각이 있는데 이제 찬양이 은혜스럽게 딱 끝나고 이제 올라갈 차례가 된 거예요. 설교하러. 근데 그때 옆에 목사님이 딱 그러는 걱정하지 마.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말 강대상에 섰는데 떨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경을 벗었어요. 아예 안 보려고 사람들을. 그래 검은 것은 그냥 연탄이라 생각하고 연탄이 있다 생각하고 그냥 설교를 하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뭐 시선도 마주치지 않고 앞에 저 TV 모니터만 보고 제가 그냥 설교를 한 거예요. 끝나고 나서 이제 은혜 가운데 이제 마쳤지만 그런데 그 목사님의 한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돼서 저도 누군가에게 정말 그런 존재가 되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잘할 수 있을 거 이런 격려자, 위로자가 되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이런 말씀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자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들어도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듣고 또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들을 때마다 용기가 나는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은요,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들어도 힘이 나고 늘 새로운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주변 성도들에게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지켜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잘 되게 도와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이런 얘기 들을 때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날까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우리도 이 말을 듣고 또 들어야 해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인사를 나눌 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우리 청년들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이 말을 자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자. 넘어지지 말자. 일어서자.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자. 일어나자. 계속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담대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담대함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데서부터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7절에서 8절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은 넘겨줬다는 사실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이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로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러분, 이 말씀만 보더라도 대단한 전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갑자기 그들을 습격했다라고 되어 있죠. 급습했다고. 근데 히브리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눈 깜짝할 사이에 허를 찔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 산대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아니 벌써 여기까지 온 거야? 아니 언제 이렇게 빨리 왔지? 전혀 예측하지 못한 타이밍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군대는 기습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병력이 작은 쪽이 병력 큰 쪽을 이렇게 다
담대하게 기습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거의 없대요, 여러분. 그들은 이런 담대한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은 아니 이렇게 작은 군대가 자기들을 칠지 담대하게 이렇게 군대가 쳐들어온 거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진치고 있는 길갈에서 메론까지의 거리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남부 연합군을 이제 치러 나갈 때도 지도가 없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40km 정도를 하룻밤에 갔는데 지금 이 길갈에서 메론까지는 지도를 보면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새 걸어도 5일은 걸린답니다. 밤새 걸어도. 밤새 행군해도 5일 걸리는 거리인데 그런데 이 본령을 구축해 놓고 가나안 연합군이 한 5일쯤 걸리겠지, 일주일쯤 걸리겠지 하고 마음을 느슨하게 방심하고 있는데 5일도 채 되지 않는 무서운 스피드로 가서 메론에까지 가서 딱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를 찌르는 기습 공격을 했다는 거죠. 항상 그랬듯이 여호수아는 절대 방어전을 치르지 않았어요. 절대 적의 앞에서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망설이면 안 돼요. 우리 신앙도 언젠가 코로나 좋아지겠지, 언젠가 뭔가 괜찮아지겠지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매니지먼트, 몸매 관리하듯이 내 신앙도 매니지먼트가 돼야 돼요. 관리가 돼야 됩니다. 내 신앙이 약해지면 말씀으로, 내가 기도가 약하면 기도의 자리로, 내가 정말 어떤 부분이 연약하면 부르짖고 기도하든 뭘 하든 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신앙은 중간이 없다니까요. 떨어지거나 성장하거나, 우리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가지, 이건 그런 얘기 할 때만 쓰지, 신앙에는 맞지 않아요. 우리 신앙을 어떻게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적이 공격해 오려는 낌새를 보이자 여호수아는 전혀 망설이지 않고 적의 그냥 진을 공격하려고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항상 공격하는 빛의 군대입니다. 방어하는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여기서 위기다 저기서 위기다 자꾸 불만 끄고 있어요. 근데 일을 해보시면 알겠죠. 이 불만 끄다 보면 볼일 다 보는 거예요. 좀 더 공격하는 그런 이제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말씀도 열심히 가르치고 기도에도 열심히 하고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미자립 교회, 개척교회도 섬기며 나아가고 여러 가지로 힘든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교회가 다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중요한 명령을 구절해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끄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렸더라. 여러분, 말과 병거는요, 이 고대 중동에서는 강대국들이 갖고 싶어하는 첨단 무기라고 했죠. 그래서 항상 전쟁을 치르면 상대 병사들은 다 죽여요. 근데 말과 병거는 그대로 확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가져와서 자기 군대의 자산이 되기 때문이죠.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좋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귀한 무기들을 다 파괴시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 있고 병거가 있고 이런 무기들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돈이 있고 빽이 있고 가진 것이 많고 뭔가 좀 충만하게 있으면 저부터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그 통장에서 자 1억 빼서 헌금해. 이거 이 말만 들어도 기분 좋죠. 이러면서 막 숨 넘어가요. 기분 좋은 스트레스 막. 그러면서 목사님 좀 힘들어서 식사하고 오세요 하면서 막 몇천만 딱 주면서 여행 갔다 오세요. 이거 언제 아멘이세요. 예. 목사님 교회 복무차만 타면 되겠습니까? 저기 요즘 신차 나왔는데 그거 하나 딱 뽑아 쓰세요 하면서 얼마입니까? 자, 카드 딱 주면서 마음껏 쓰시고 남은 건 팁입니다. 이러면. 자, 어쨌든. 얘기하다 말했죠. 예. 어쨌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진 것이 많으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할까요? 여러분, 연약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백성들의 심리를,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가나안의 전쟁의 무기를 습득하는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서 너 이거 주면 예배 안 할 거지, 너 이거 주면 하나님 떠날 거지, 너 이거 주면 교회 안 올 거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항상 이방 민족들을 붙여놓으셨잖아요. 우리를 테스트하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기 위해서 항상 우리 기도에 100% 응답을 안 해주시고 꼭 뭔가 조금씩 남겨둬요. 아니면 질질 끄는 듯한 기다려, 이런 게 있어요.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거 다 주면 하나님 떠날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백성들이 그랬어요. 또한 가나안 땅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 부족 저 부족 얼마나 많은 부족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부족들에 있는 그런 물건들을 태우지 않고 놔둬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우상 숭배, 폭력, 음란함, 이게 악순환되는 거야, 사사기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땅에 있는 문화와 그 땅에 있는 걸 모두 다 불태워 없애버리려 합니다. 심지어는 무기까지도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명패만 바뀌는 새 주인이 되길 원치 않으셨어요. 명패만 바뀌는 가나안 땅의 새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히 그것을 없애버려, 옛것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길 원했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정말 예수님 잘 믿기 시작하면 우리 어때요? 막 부적도 떼잖아요, 집에. 그리고 나쁜 건 다 없애버리잖아요. 또 끊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옛 습관을 다 버리고 뭐 한 번에 다 되진 않겠지만 조금씩 버려나가면서 내가 예배에 자리에 나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면서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요. 만약에 옛날에 그런 습관들, 나쁜 게 아직도 내 주변에 잔재에 남아있으면 난 그걸 의지해요. 난 세상을 의지해요. 난 돈을 의지해요. 내 건강을 의지해요. 내 사람을 의지해요. 이게 자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까지 다 파괴시키고 없애라는 것이죠. 말과 병기 같은 가나안의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너는 하나님 대신 그것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괴롭히는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멸망시킨 가나안의 민족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느냐? 너는 다르게 살아라.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세상과 똑같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라.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거룩하게 경영해 가야 된다. 이 메시지를 지금 이 말씀에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가정도 구별되고 직장도 구별되고 사업도 구별되고 내 인생도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세상의 방법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정복 전쟁은 침략전도 방어전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항하는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부족들은 평화롭게 그곳에서 살아온 순진한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끝없는 전쟁이 있었던 가나안 땅이었어요. 우상 숭배와 음란함이 있는 그냥 죄가 만연했던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꾸실, 그 역사로 바꾸실 은혜의 땅을 죄를 경험하지 않도록, 이 죄를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이 백성들에게 이 죄를 다 없애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말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듯이 새 포도주는 우리 인생도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내가 정말 옛날에는 그랬는데,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걸 다 없애버리고 내가 의지하고 믿고 있던 그것,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제거해버리시고 오늘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고 하나님의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달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축복을 담을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